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 분열에 관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하나됨을, 일치성을 유지해 가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또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보아온 대로 교회는 참 많은 숱한 갈등들과 그리고 분쟁 속에서 교파의 분열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그 투쟁과 그리고 분열의 그런 아픔의 시대들을 겪어왔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얻는 귀한 교훈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그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마침내 우리 한국은 완전한 독립을 얻게 되어서 독립의 국가성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1950년대에 일어났던 한국 전쟁을 거쳐갔고 약 3년 동안의 그런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이 한반도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폐허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1945년 그 해방의 감격도 잠깐이었고, 정치적인 혼란기를 거치다가 일어났던 이 남북한의 대립. 이것은 참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씻을 수가 없는 크나큰 아픔이요, 우리 민족의 상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 우리 한민족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의 그 폐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그 당시 우리 한국 교회가 겪었던 그런 폐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손실과 엄청난 피해를 갖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다시 재건의 팔을 걷어붙인 그 한국 기독교회는 그 이전과는 상당히 그 다른 그 모습으로 좀 교회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몇 가지를 든다면 전쟁 전과 후를 좀 비교해 볼 때 전쟁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그 혹심한 궁핍 때문에 이제 교회뿐 아니겠습니다만 이 그 교회의 자립 정신이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그 한국의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사용했고 자립 또 자조 또 자치하는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그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한민족의 교회는 아주 힘차게 자립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25 전쟁이 있게 되니까 그 엄청난 경제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서구의 세력을 또 서구의 경제력을 좀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교회뿐만이 아니었지만 교회에서도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매우 의존적인 성향들이 나타나는 거죠. 서구 교회로부터의 원조들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전쟁 이후에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목숨을 전쟁을 통해서 잃었죠. 특별히 건장한 그 남자들이 생명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역자들도 절대 부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그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목회자들의 그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좀 교역자들을 좀 양산시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과정을 마치게 하고 빨리 현장에 뛰어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수급이었지만 이제 교역자들의 질이 질적으로 좀 저하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덕성을 갖추고 그리고 많은
노하우를 갖춘 그런 목회자들보다는 이렇게 급조되어지는 이런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교육자들의 그 마인드로서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교회의 질적 하락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전쟁 이후에 또 변화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 현실 세계에 대한 그 부정, 또 현실 세계에 대한 낙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종말론적인,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는 현실을 부정하는 이원론적인 그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그 현상들이 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쟁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이제 교회가 이제 해방을 만나서 이제 일제시대 때 행동이 묶여 있었던 것들이 다시 재개되어져서 재건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각 교단들 내에서는 자꾸 그 분열의 조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로교를 비롯해서 뭐 감리교, 성결교 등등 여러 교파에서 이런 분열의 조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장로교의 예를 대표적으로 든다면, 특별히 그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의견이 많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일제시대 때에 물론 1938년에 장로교회가 억압에 의하여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그런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결정들을 총회적으로 하긴 됐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신사참배에 순응하는 그런 신앙을 다 갖고 있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장로교회 신자들과 목회자들, 또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이 신사참배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동방요배를 하지 아니하고 또 신사참배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간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가 돼서 이게 그 각 교단 내에서 이게 하나의 새로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신사참배에 그저 끌려갔던 사람들, 또 이쪽 사람들 끝까지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들 파가 갈라지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재건파라든지 또는 해방 이후에 그 고신파 장로교회 이런 것이 1952년서부터 이런 분열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경우를 보면 이제 신사참배로 인해서 1952년에 고신파 장로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나아가서는 교리 신학 차이 때문에 기독교 장로회와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지는, 즉 기장과 예장으로 분열이 되어져 가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1960년대까지 가게 되면 이제 소위 WCC, 세계교회 협의회에 여기에 찬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또 파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교 장로회 내에서 합동과 통합 축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커다란 분열이, 물론 장로교회가 그 외에도 또 많은 잦은 분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대표적인 커다란 분열 세 가지를 들라고 하면, 첫째는 신사참배로 인한 분열이고, 그 다음에 교리 신학, 즉 무슨 말이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냐 보수주의 신학이냐라고 하는 그 대립 때문에 또 교단이 갈라졌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WCC에 찬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교단이 갈라지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이 신사참배 문제로 인한 것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38년에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강압에 의한 어떤 그 신사참배 가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사참배에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신사참배에 거부했던 인사들은 신사참배를 순응하면서 그거에 맥없이 따라갔던 사람들에 대하여 뭔가 저들에게 뭔가 그 응당한 그런 벌칙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저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목회를 할 수는 없다. 저들의 죄책을 분명히 씻어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신사참배에 그 순응하고 복종했던 그 목사와 이제 장로들에 대해서 뭔가 권징과 그리고 뭔가 회개해야 될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한 2개월 이상은 교회 목회자들은 휴직을 하고 근신을 해라. 그래서 2개월 동안은 일단 그 목회자가 목회 예배를 집전을 못하니까 그 교회의 다른 집사나 이제 평신도들이 예배를 인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강경한 이러한 그 권징 방책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엔 두 파 간에 결국 합의가 이르게 되지 못하고 마침내 신사참배에 끝까지 저항했다고 하는 그 파에서는 이제 홀로 나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경상남도 노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신파 장로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신파 장로교회에서는 1946년에 고려신학교를 부산에 설립을 했어요. 고려신학교, 오늘날에는 이제 이것이 변모되어져서 이제 고신대학교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의 그 커다란 그 하나의 분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신학 교리의 문제라고 그랬죠. 이건 뭔 말이냐면요. 김재준 박사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1940년경에 그가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이제 조선신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이 조선신학교는 아무래도 그 전에 있었던 장로교회의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평양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 또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지게 되다 보니 남쪽에 있는 그런 신학도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신학교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조선신학교입니다. 이 조선신학교가 오늘날 이제 변모해서 이제 지금 이제 한신대학교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 조선신학교가 이제 김재준 박사가 설립한 조선신학교는 그 신학의 노선이, 교리적인 노선이 좀 자유주의적이었습니다. 자유주의적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됐던 거죠. 일반 보수적인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이와 같은 김재준 박사의 신학 노선에 대한 그 이의 제기가 그 학생들 사이에서부터도 일어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서 일어나게 되면서 김재준 박사는 장로교회의 그 중요한 신조인 그 웨스트민스터 신안 고백, 신조도 따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김재준 교수는 성경을 좀 파괴적으로 비평 해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발단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파로서 나눠지게 되었을 때 김재준 박사를 이제 대처하는, 그리고 대립하는 곳의 하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박형룡 박사였습니다.
이 박형룡 박사와 결국에는 이제 김재준 박사 사이에 이런 두 개의 커다란 군이 나누어졌죠. 그래서 김재준 박사는 좀 진보적인 신학을 대표하고 박형룡 박사는 좀 근본주의적인 보수적 신학을 대표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단이 그러니까 장로교 내에서 결국에는 이 두 파 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장로교에서 두 개의 교단이 만들어지게 되죠. 하나는 김재준 박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장로회, 또 하나는 박형룡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만들어진 그 장로회 신학교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중심으로 한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두 가지 기장과 예장으로 나뉘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와 같은 그 두 가지 교단의 흐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그것은 이제 WCC 문제 아닙니까? 이 WCC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창립되어진 세계 교회 교파들의 협의체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교단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의 교단 협의 기구이죠. 그래서 이 WCC에서는 점점 그 창립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그 실존적인 문제나 여러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아의 문제, 전쟁의 문제, 또 인권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대변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복음주의적인 그 노선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그런 행보를 WCC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남북한이 이제 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남한에서는 철저하게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WCC에서는 세계 여러 곳에 있는 그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또는 그 혁명 단체들, 이런 그 단체들도 지원도 하고, 또 그러한 그런 그 공산국가권에 있는 그 공산 국가권에 대한 그 은밀한 그런 협조, 이런 것들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이 반공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우리가 WCC를 볼 때는 반공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용공주의자들이 바로 WCC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주 짙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WCC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WCC를 찬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커다란 이슈가 되어집니다. 왜 이게 큰 이슈가 아니냐면, WCC에는 각 지역 국가의 하나의 그 지회들이 있습니다. 뭐 국가 협의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오늘날의 NCCK, 보통 줄여서 NCC라고도 말하는데,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 WCC의 그런 노선을 상당히 존중하는 이런 그 노선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NCCK, 오늘날의 NCCK인데요. NCCK에 우리 한국의 교단들이 가입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 커다란 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면 결국 NCC의 노선을 따라 WCC를 찬동하는 그런 노선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려면 그 NCC에 가입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각 교단마다 이 커다란 불씨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로교에서 예수교 장로교회 내에서도 이 WCC 문제 때문에 결국에 1959년에 문제가 터졌어요. 총회 때.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교 장로교회 내에서 파가 둘로 크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통합 측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합동 측인데, 이 통합 측은 뭐냐면은 이제 결국 WCC 노선을 찬성하는
그래서 NCCK에도 이제 회원이 되고 그러면서 WCC를 찬동하는 그런 입장의 교단이 되었고, 합동은 그거 WCC를 반대한다. 그러므로 NCC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서로 각을 벌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960년 총회에서부터는 완전히 서로 이제 다른 교단으로 분열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 합동 측에서는 오늘날 그 대표적인 학교가 서울 사당동에 있는 그 종신대학교가 합동 측의 공식 학교로서 자라왔고, 그 다음에 그 통합 측의 대표적인 학교는 보통 이제 강나로 신학교라고도 말하는데, 그 통합 측에서는 장신대학교가 오늘날 대표적인 그 공식 학교로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교의 그 분열의 역사가 상당히 복잡하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큰 분열의 큰 가지 정도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그 분열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말할 수 없이 많은 교파 분열이 장로교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감리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감리교의 경우는 이 그 분열의 문제가 장로교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우리 해방을 맞이하게 돼서 감리교도 역시 그 신사참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위 1945년 이후에 재건파와 부흥파 이렇게 서로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그 후에 또 서로 교단을 하나로 합해가는 그런 그 진전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도 또 하나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호헌파와 총리원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으로 보면 감리교의 경우에는 지금 그 기독교 대항감리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커다란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 대항감리교에서는 이제 그 하나의 그 뿌리를 지금까지 지켜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보면은 감리교 내에도 여러 감리교회들이 군소 감리교회들이 지금 감리 교단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와 구분해 본다면, 비교해 본다면 그 양상은 상당히 축소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한국교회 역사를 말할 때 교단의 대표적인 교로서 써서 전에부터 장감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제 성결교회 얘기를 좀 잠깐 하죠. 성결교회도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은 뭐 신사참배 문제도 아니었고, 또 교리 교파 문제보다는 이 WCC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로교에서 이 WCC 문제로 인하여서 그 세 번째의 커다란 분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시대죠. 그러니까 1959년, 1960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이 성결교회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성결교회 내에서 이 WCC에 찬동하는 인사들과 그 WCC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는 인사들이 서로들 점점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총회가 있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굉장히 서로 격론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이거를 좀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의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이제 1961년에 총회가 일어났을 때 결국엔 이 두 파에서는 서로들 일치된 그 화합의 그런 어떤 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 파에서는 WCC에 찬성하는 그런
파이고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파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로 합쳐서 총회를 할 수가 없어지게 되자 결국에 이제 WCC를 반대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따로 독립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따로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 그 집단 그 인사들은 처음에는 이제 그 교단이 분열되어지는 것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다시 그 WCC를 포기를 하는 날이 되면 우리가 다시 합할 수 있다라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보수성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 당시 복음진리 수호 동지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같이 세력을 같이 규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명서를 1961년 5월 달에 내기를 뭐라고 성명서를 냈냐면은 WCC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은 우리 순수한 복음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 성결교회가 절대로 가지 못할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기관인 이 WCC에서 탈퇴하는 날에는 우리가 서로 피차 기쁨으로 합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침내 보수총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성결교회가 이제 1962년 총회를 하게 될 때는 결국에는 그때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WCC를 찬동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따로따로 결국에는 교단을 운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WCC를 찬성하는 파에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WCC를 끝까지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보수진리 수호 동지회는 오늘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그런 WCC를 찬성한 나머지 그 NCC에 가입을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 안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무슨 목소리냐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교단까지 분열되면서까지 WCC에 우리가 가담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다. 그러니까 우선 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감에 따라서 결국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그날까지는 그러니까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와 다시 하나의 성결교회가 되기까지는 WCC 문제를 다시 재론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교단 내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아직 WCC를 찬성하는 그 NCCK에 가담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여전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꿋꿋한 성장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양 교단은, 기독교 대한성결교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오늘 한국교회의 여러 교단들 가운데서도 아주 건실한 교단들로서 그리고 왕성한 선교열, 그리고 복음 증거와 그리고 아주 복음적인 그런 성서 해석, 이런 것들이 우리 그 한국 교계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학기관에 있어서도, 또 학교에 있어서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이것이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공식 학교이고, 그리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성결대학교, 이것이 바로 공식 학교로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그 협치하지 못해서 나누어지게 된 두 교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서로 반목질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하나의 형제애를 나누면서 이렇게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그 한국교회의 그 분열의 역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참 암울했던 때고, 그리고 참 아쉬움도 많은 그런 시절들이었습니다. 1950년, 60년. 네. 여기서 우리들은 이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동안의 분열로서 우리들은 족하다 이거죠. 우리들은 그 분열을 딛고 이제는 화합의 어떤 정신들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 교단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16세기 때의 그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그 신앙적 실존을 위한, 생존을 위한 그런 어떤 분열이 아니라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꾀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분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이유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그것은 진정한 명분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독선과 그리고 편협적 신념과 좌파 이기주의에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대는 이제 분열을 딛고 일치와 성숙한 화합을 위해서 함께 전진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려움과 그 시련 속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이때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우리 모든 교파와 교단들이 복음 안에서 한 일치성을 이루어갈 때,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군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